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의 마음을 자기에게 동행하실 수 있는 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우리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에 놀러 간다고 계획을 해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우리 애들은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굉장히 들뜬 상태에서 흥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크게 맛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달려가가지고 음식을 사가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계 크겠습니까? 예,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가니까 뭐를 파는데 와, 1시간 줄을 서서 먹었는데 그거 먹기 전에 죽으면은 인생 허사한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요, 미칠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맛인데 저렇게 이야기할까 해서 궁금증을 갖고 또 기대를 갖고 2시간, 3시간 달려서 음식점에 갈 겁니다.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 이제 취향이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천국은 기대를 하지만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천국에 대해서 거의 성경에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말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다 같은 말인데요. 천국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장이잖아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천국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여러 조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는 것 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지만, 그래 그것을 다 모아서 과연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서 형상이 뭐냐? 형상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 신학자들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형상은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 신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뭡니까? 그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는 특징들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특징들, 이것을 인격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인격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하자면 DNA를 받은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모습은 우선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인데 말하자면은 그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은사를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은사를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시각. 하나는 뭐냐? 온전한 것이 이미 왔다. 왔으니까 부분적으로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한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폐해졌다. 그럼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리는 있죠. 왜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은 전능자, 전지자로서 저절로 알았어요. 우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김 집사, 저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이고 가족 상황은 어떤 대로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뭐냐? 은사 중지론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입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박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성경적 근거를 가져와서 아니다, 네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합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다.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의 뭐를 기다립니까? 예,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바로 하늘 아버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다도 그 토에 삼켰던 자를 토해 줍니다. 천년 전에 바다에 삼켰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형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다도 그 몸을 내어줍니다. 땅도 내어주고 다 내어줍니다. 형태가 있든 없든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육체는요, 흙입니다. 세상 천지에 있는 게 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살았을 때 육체를 다시 회복해 시켜준다는 겁니다. 회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그걸 부활이라 합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우린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같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변화가 뭐냐? 이 변화가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변해지는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님들은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을 하면서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입은 그 육체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박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다. 다 부분적으로 합니다. 뭐든지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외워도 열흘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30% 있습니다. 보름 지나면요, 50% 있습니다. 그만큼 잊으면 작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험 쳐도 아침까지 계속 책을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 알려고 책 봅니까? 그거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이야기고, 이미 공부한 사람은요,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책을 봅니다. 예, 잊어버릴까봐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 가끔 가다가 기억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병이에요. 병.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백을 보면은 한 번씩 과거의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머릿속에 지나갈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답니다. 그 기억들이 아름다운 기억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었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일은 버립니다. 당연하지요. 자, 그래서 그 어른의 일을 변화된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따로 마련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실 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산당을 다 폐하고 믿음을 예루살렘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잖아요. 예, 그건 그렇고요.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큰 산당에 가서 제사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뭐냐? 번제가 레위기에 어디 나옵니까? 1장이 나오죠. 번제 이야기는 레위기 1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예요. 감사제. 감사로 1,000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마리 짐승 잡아가 태워 올리려면은요, 다 태우려면은 하루 이틀로 되겠습니까? 맨날 며칠 이렇게 태워야, 밤낮으로 태워야 1,000마리를 다 태울 수 있을 겁니다. 한참에 한 100마리 태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가 아마 태웠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이렇게 밤에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여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지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네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덤으로 많이 받고, 잘못 구하면요, 구한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10대 후반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10대 후반이에요.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니까 듣는 마음, 말하자면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걸 구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적절하게, 합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걸 구한 겁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재판이죠. 송사가 재판입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리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인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 서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즉각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이 보통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한 많은 일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서 그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한 일들을 열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르 사람 에담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자, 잠언 3,000가지입니다. 잠언 3,000가지. 잠언은 다른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속담이에요. 격언 또는 속담. 짧은, 아주 그 인생의 진리가 담긴 짧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3,000가지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뭡니까? 그 입에서는 항상 진리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존에 있던 속담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어낸 속담입니다. 그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적어야 될 그런 분도 계시죠. 말하면 받아 적어야 되죠, 그죠? 마치 솔로몬의 모든 말을 그냥 받아 적어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 1,005편. 그러니까 노래도 얼마나 또 잘 짓습니까? 노래는 문학적 소양, 문학적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매우 뛰어났다는 겁니다. 지으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으면 노래. 요즘 같았으면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죠. 요새 어머니 우리가 하나 들을 때마다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돈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년에 몇 억씩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가만 앉아가 1년에요. 돈을. 또 이 지은 노래가 대충 지은 노래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가 또 초목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한마디로요, 그는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그 지혜를 조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창조의 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식물만 딱 봐도 그 창조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또 일년생, 단연생, 관목, 교목, 뭐 별의별 분류가 많은데요. 보면 알아요. 보면.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짐승에 관해서, 기른 것에, 조류에 관해서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알고 정확하게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으로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을 어느 위치에 식입니다. 피라미드 정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요 식물은 여기에, 저 동물은 저기에, 다 자기 위치에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상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두 식물은 서로 같이 나누면요,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솔로몬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왕들이 보낸 자들 다 왔어요. 아마 올 때, 야, 너희들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세 가지만 빨리 너희들 박사들 생각해라. 그리고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금을 한 상자씩 싣고 가지요.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은요,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거 이렇게 해결하세요. 저렇게 해결하세요.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여왕이라는 뜻이죠. 여왕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일부 사람들은요, 자기를 솔로몬의 후예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 이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을 하고, 동침했으면 이제 거의 1000명 중 1명쯤 되겠죠. 돌아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은 누구 자식입니까? 솔로몬. 우리가 개가요, 안개가 있는데 숫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숫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미 좀 시키자죠. 새끼 좀. 그거는 우리 장로님이 잘합니다. 좋은 숫소가 있어요. 그걸 종말을 하는데 그거 뭐라 합니까? 종무라, 그런 말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하고 좋은 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소들과 교미를 해가 좋은 송아지를 만들고 자는 게 소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간다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아들을 한 명 얻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갈 때 그냥 갑니까? 보화를 사들고 갑니다. 바리바리 사들고 갑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알듯이 온전히 알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지혜를 줬어요. 하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돼요. 인간으로서 뛰어나다는 거지,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주께서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만큼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분은 전지한 분이니까. 하지만 솔로몬보다는 1000배, 10,000배 많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다 왜 됩니까? 과학을 안 배워도요. 수학을 안 배워도요. 지금 세상에 있는 최고의 수학자보다 여러분은 더 수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과학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만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환하게 알아집니다. 요즘 뭐 챗 GPT가 유명하지요. 예, 또 AI가 정말 유명한데요. AI는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한 분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자, 우선 우리는 몇 살 때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몇 살 때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그거는요, 그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은 많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청소년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성인으로 창조했어요. 바로 그 나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활합니다. 또는 그 나이로 변화됩니다.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오지요. 천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중년 노인이 무덤에 앉아 있었다. 그런 말 없어요. 어린이가 앉아 있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뭡니까? 항상 뭐라고 나옵니까? 청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 천사들을 어떤 나이 모습대로 만들었습니까? 청년으로. 바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어느 나이로 창조하셨냐? 바로 청년의 나이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모습으로, 청년이 정확하게 몇 살 저는 모르겠어요. 한 20에서 30살 그 사이쯤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래 물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말할 때 난 좀 못생겼는데 그러면은 천국 가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나? 그지요? 천국에서는 얼굴로 가지고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나 그러는 거지, 이미 우리는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누가 딱지 1000장 가지고 있고 누가 10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10장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요, 1000장 가진 사람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 됐잖아요. 딱지 1000장 가지고 있다고 부럽습니까? 굿을 1000개 가지고 있다고 부럽습니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특한 외모는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뛰어나고 또는 그렇지 않고 뭐는 또 무슨 또 뭐 얼굴 품평이 하듯이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어린아이의 일은 버린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몸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면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여기 나오는데, 예, 우리가 아까 읽은 다니엘서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이르되, 이들이 요 앞에 것도 원래 적어야 이야기가 다 되는데 뭐나 하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 앞에가 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누구냐? 1차 608년도에 607년인가 8년도에 바벨론이, 유대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했을 때에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좀 다르죠.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제가 유대식 이름은 제가 못 외웁니다. 저는 외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주 이 세 사람은 똑똑한 인재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 최고 교육기관에 넣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들을 관리로 썼어요. 관리로 썼는데 그러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다 지어준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 사형하겠다 그랬어요. 풀무불이 뭐냐면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용광로 속에 넣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러 갈 때 3명을 묶어가지고 양옆에 군사들을 세워가 밀어 넣었어요. 밀어 넣을 때에 그 옆에 있던 군사들이 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23절, 다니엘 3장 23절.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시 불러냅니다. 냈는데 그 여기 성경에 표현하면요, 옷 하나 거르지 않고, 또 불 속에 들어가면 화근내 나잖아요. 불내 납니다. 불냄새도 하나 안 나더라. 한마디로요, 말짱한 그들의 모습으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 또 어떤 존재냐, 그 밑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고 나중에는 우리의 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땠습니까? 천사도 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의 영향을 받을까요? 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냉동실에 들어가면요, 예, 절대온도 273도 속에 들어가도, 마이너스 273도 안에 들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것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가 아니고 변화된 육체는 절대 그 어느 것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세 사람은 인간의 육체였어요. 천사는 천사의 육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천사가 한 명이 내려와가지고 세 사람을 불로부터, 아마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쇠를 녹일 정도니까 1000도는 넘어야죠. 1200도. 그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또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화된 영광의 몸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 천사의 몸보다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나으면 더 낫지, 못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 무협지에 나오는 건강불개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몸은, 자, 여기 보면요, 제일 밑에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몸이 처음 것들입니다. 새 몸을 입게 되고 또는 우리 몸이 변화되게 되면은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몸이에요. 그 몸은 아프지도 병들지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우리는 이러한 몸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2시간 달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그런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집에 가서 새로운 몸을 갖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우리의 새로운 안식처에 대한 기대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이제 천국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잘 없습니다. 잘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괜히 천국 이야기 자세하게 해놓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많거나 아니면 다 천국 가겠다고 먼저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천국 얘기가 없어요. 놀랍도록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것이 천국에서 삶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갑니다. 부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였던 건 기억은 할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 소꿉놀이 할 때 네 신랑하고 내 각시 안 했나? 뭐 이런 정도의 기억은 있고 아름다운 뭐 기억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는 마치 어릴 때 놀던 딱지치기, 구슬치기와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요 실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년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은데, 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왜요? 그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울의 면류관이고 바울의 기쁨이고 보람이거든요. 상급이거든요. 그들이 바울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여행을 하다 보면요, 예, 이제 피곤합니다. 아, 여행 재밌었지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옛날에 읽은 시가 뭐냐면은 외국 사람 시예요. 영시인데, 항해하면서 집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네요. 이 사람이 이제 항해 중에, 옛날 시니까 항해가 뭐 옷에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돛담배 타고 저지 다닐 거 아닙니까? 그 돛담배 타고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뭐 하여튼 무슨 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뭘 그리워하냐면은 힘든 항해와 그리고 고향의 집에서의 편안한 쉼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시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것도 나그네 길이거든요. 지금 나그네 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이 없습니다. 상급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의 새로운 삶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변화된 육체, 변화된 지식, 예, 우리는 이제 지금의 상태가 아니고 지금의 인식 상태, 이해 상태가 아니고요. 마치 어린이와 아이를 비교하듯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차이는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보람차고 참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언제 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정말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 정말 여러분들 상급 잘 준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아름답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고 또 우리 서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을 열망을 갖고 그럴수록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